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각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두고 축하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축하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대부분 뭘 모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해요. 연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마스도 홀리데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누구를 찾아오셨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마가복음 또 새로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합니까?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공생애라고 말하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사역하시고 중요한 응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다른 제사장도 많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들도 뭐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뭘 받았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계승했다라는 세례예요. 그렇죠? 세례는 이제 교회 입교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제자로 원래 들어갈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의 세례를 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냐? 구약의 모든 언약을 계승하셨다. 그냥 끝낸 게 아닙니다. 완성하셨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피제사 드릴 때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뭐가요? 하나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만들었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예수님도 천군장 중에 미가엘 천군장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 천군장이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니까, 여호와의 증인. 뭘 약화시키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화시키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뭐라고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 집어넣어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걸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전능주시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한 분이십니다. 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주라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문제 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치니까는 뭡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도 우리 사역도 방향을 못 찾는 겁니다. 왜냐? 이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왜 있어야만 되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데 거기에 중요한 계획인데 못 찾아요. 왜냐? 전능주의심을 사실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요 전능주요 구원해 줍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멸하시고 끝까지 멸하세요. 완벽하게 말살시켜버려요. 철저하게 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지진 않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멸해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친한 친구, 친척 상관없어요. 그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봐준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해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평하게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쳐 죽여야 될 죄인이라 100% 태어나서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원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그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를 더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막 무서운 거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면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한 사람 다 죽여라.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여가지고 나중에 화근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직접 그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했어요.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단 말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죄인은 원수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사로잡혀 있었다 했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
믿는 즉시 구원받아요. 왜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신 겁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밑에 큰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고 있어요. 너무 큰 배여서 가라앉고 있는지 안 가라앉고 있는지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어마어마한 수영장도 갖다 놓고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온갖 파티도 하고요. 거기서 뷔페도 먹고요. 하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는데 구조선이 온 겁니다. 옮겨 타라는 거예요. 옮겨 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됐든 최고 미인이 됐든 최고 부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죄라는 구멍이 딱 뚫려갖고 가라앉고 있는데 겉보기엔 자기도 감각이 없어요. 옮겨 타라는 거예요. 구조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건져내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건너온 사람 선택을 잘했으니까는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구조선이 왔으니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 그 소식을 듣고 건너간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셨다니까요.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 못 받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세요. 그래서 심판 주십니다. 예수는 창조주요, 전능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을 내가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게 발 닦아주고 신발끈 묶어주는 세종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세종로로서 발을 씻겨주시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다니까요. 저는 세종로다.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저분은 이런 분인데요. 창조주, 전능주,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 예수님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응답이냐? 파수꾼의 응답. 뭐부터 하면 됩니까? 내게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전도하니까 어려워. 해보니까 잘 안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냐? 내가 먼저 가치부터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이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가 되느냐?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가치가 발견될수록 저절로 응답받습니다. 저절로 응답받는다라는 게 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응답 없습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뭘 알려드려야지만 그래 네가 필요하구나 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럼 떼쓰면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어느 정도 센 줄 압니까? 모세한테 네가 가야 된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죽여버린대잖아요. 불러가 버린대잖아요. 그 고집을 누가 이깁니까? 그럼 하나님 고집을 내가 꺾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응답은 언제 오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수록 응답은 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 20가지 전략 가지고서 암만 해봐야 안 되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약을 팔아야 되는데 그 약의 효과도 제대로 몰라. 그럼 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너무 시달리고 힘들다가 약을 먹었더니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효과를 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찾아와요. 그래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막 전도 대상자 두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든 데려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전도 열심히 하다가 무너진 사람은 답도 없습니다. 그죠? 헌신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일으켜줄 수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 어느 정도 발견되면 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진 게 너무나 많았던 청년,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았던 청년 바울은 버렸습니다. 왜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제일 자기 고집이 세.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아야 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강단 말씀도 안 들어가. 그것만 붙잡아야 돼. 그 고집이라. 고집 버리라는 말씀을 고집으로 붙잡으면 그게 뭡니까? 근데 이유가 보여요. 왜냐? 여기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왜 부부가 결혼하면은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의무감 때문에 내가 연락도 해주고 의무감 때문에 같이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뜨거울 때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보고 싶다가 전화 한 통 하는 거잖아요. 소식이 너무 궁금하다가 방해될까 봐 안 하다가 문자 보내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은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10번은 문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데이트를 했냐 안 했냐 체크리스트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납니까? 근데 점점 그렇게 되죠. 왜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 얼마나 식었는지 체크하라고 체크리스트 하는 겁니다. 사실 체크리스트 왜 하냐면 사모를 체크리스트 하라잖아. 왜 그래? 얼마나 식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내게 복음이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가 새롭게 들려야 돼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될 것 같습니까? 전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조직 잘 갖추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대학생 때 그냥 전도학교 이런 훈련들 잘 받으면 전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안 되더라고요. 뭐 훈련 잘 받고 그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나에게 진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생명 낳게 돼 있잖아요.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겠어요. 나에게도 복음이 생명이냐?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냐? 내가 복음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누리겠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때 뭐 훈련이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없었고 하니까는. 그래서 무조건 복음에 대한 말씀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복음에 대한 선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암송하기도 하고 내가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전도하러 안 다니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저도 몰라요. 제가 그러면 행실이 바르게 됐느냐? 행실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내 어떤 그 영적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뭐 생각하죠? 기분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분은 나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다니까요. 막 이제 제일 기분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전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냐는 말이냐? 내 수준, 내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생명으로 소유했는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왔고 내게 약을 줬다. 그 약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겠죠. 아 이거 뭐 그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거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거랑 내가 먹어본 그 효과가 어떤 건지 말하면서 주는 거랑 절대 같지 않겠죠.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의 가치가 먼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는 되어집니다. 누가 치유되어지냐? 내가 치유되어져요. 제일 치유 대상 1호를 따진다면 그게 누굽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나입니다.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치유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누구냐? 시급한 치유 대상자는 누구냐? 복음 가진 나라니까요. 그럼 얼마만큼 치유되고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치유가 덜 돼갖고 내가 교회 헌신도 못하고 치유가 덜 돼. 그건 내 기준입니다. 치유는 뭡니까? 그 치유돼야 되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우울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건 나중이에요.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언제 치유됩니까? 그걸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커피 믹스 같은 거 자꾸 훔쳐간다고. 그래갖고 진짜냐? 암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하셔야겠네 하고 그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없대. 뭐냐? 망상입니다.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뭡니까? 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바람 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물론 제가 뭐 전능주는 아니니까는 뭐 아무도 모르겠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막.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식들도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누가 와 컴퓨터를 틀어놓고 갔다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누가 자꾸 집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절대 그거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 말 안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놈도 나를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주변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 보네요. 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막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이 착각이 됩니까? 바람 펴도 괜찮다라는 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아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때부터 정신질환 치유되더라니까요. 진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치유. 물론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것은 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그러면 이제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증인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증인 되도록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거 언약 붙잡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복음 오래 들었는데 뭔가 모르게 상처 갖고 있는 거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막 내게 불안한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안 불안해야지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겁주잖아요. 불안증 있는 사람 더 심해집니다. 불안해하시면 자꾸 그러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자꾸 그래 얘기하면은 더 불안해한다니까. 그럼 나 큰일 난 거 아니냐? 나 불안한데. 그런다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끝난 겁니다. 불안해도 끝나고 시달려도 끝나고 붙잡혀도 끝나고. 제 어떤 집사님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나가요. 예배드리다가 예수 믿은 지 좀 됐는데 우리 그때는 여기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우연히 봤어요. 뭐 화장실에서 나오시던데 약간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 무슨 일이 있느냐. 한 번씩 자기에게 예배드리다가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온대. 뭐 배탈 난 게 아니라 그냥 영적 문제라 자기. 이상하죠,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럼 막 뭔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압박 공황증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정신과에서는 그런 게 와서 자꾸 시달린다. 그래 나는 왜 그러면은 그동안 말을 안 했냐.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말하기 너무 그것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얘기 듣다 보면 진짜 희한한 일 많거든요. 목회자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막 가갖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이거 사람인가 이런 싶은 얘기도 듣는다니까요. 그럴 때 제일 원칙은 뭐냐? 안 놀래야 돼. 안 놀라도 놀란 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먼저 그래. 왜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요.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중간에 떠나거나 안 하겠다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치유됩니다. 왜냐? 진짜 복음 모든 문제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증인 되어주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늦게 승리합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복음 말고 나에게 생명되는 복음이 진짜 소유되어 있는가? 누려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40일 집중하는데 막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막 복음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게 복음이 생명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나에겐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뭐 결론 3번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연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달력에 뭐 오늘이 내일과 같고 뭐 천년이 잠깐과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그게 발견되어지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 운동 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공주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해요. 계룡산 아시죠? 우리 신 받으러 많이 오는 산.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다니까요. 그 공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공주에 굿당이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개 굿당을 두고 흑암 꺾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굿당을 내가 다른 데서 가봤지만 어떻게 500개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는 진짜 가봤다니까요. 가봤는데 무슨 계단처럼 다 굿당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1년에 한 2번인가 내림굿을 해주는데 저 산 밑에까지 줄을 섰네. 그래갖고 막 그 뭐 젊은 사람들 와갖고 내림굿 받고 무당되고 막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희한한 게 진짜 흑암이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 일반 학생들이 그 학기가 시작되면은 학교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방학 되면은 집에 가면은 낫는 거예요. 그 나와서 멀쩡해져 있다가 학교 오면 다시 우울증에 걸려. 그리고 막 자살도 하고. 제가 1학년 때 6명이 죽었어요. 학교 학생들이. 다 자살은 아니고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살인 사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명씩은 꼭 죽는다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학교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서 뭐 방법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재앙이 무너져요. 조금 복음에다가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 진짜로 어둠은 빛 앞에서는 힘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비춰져요. 내가 있는 현장이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하실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붙잡는데 제일 마음속에 왔던 게 뭐냐, 복음의 시작. 내가 지금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오신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뭘 응답을 받고 뭘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나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겠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